8장 1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너희가 들으라. 나니하고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양육하였거늘 그의 양을 거역하리이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언제나 나라요 모든 그리스도이요 해와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안홀히 여겨 얼굴 알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문제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그렇게 하며 말씀하였다가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나무같이 산사람의 온망같이 여호와의 성같이 겨우 나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의 소돔에 관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라. 너희 거야에서와 너희 하나님의 거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보이오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하느니라. 내가 나만 바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내게 무엇이라. 내가 이제 용납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온전에서 너희 하나님을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옥 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한마디의 말씀도 깨달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을 하나님을 알고 합당하게 반응하여 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5장을 살폈는데 이사야 5장 포도원 노래를 살폈는데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포도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극상품으로 심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부분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있지만 창조부터 구속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줄 것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에게는 뭐밖에 안 남냐? 심판밖에 안 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범계시라. 이사야는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 계시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패망하는지 아느냐? 너희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아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는지 아느냐? 주님은 먼저 그 원인을 제시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제시하는가? 2절 뒷부분 따라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러분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요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가시면 그거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기 적으시고 창세기 3장 1절 가시면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창세기 맨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늦게 찾으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찾으셔야 되는데 당황했습니다. 자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견이야.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품게 만들려고 던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간질 시킬 때 야, 걔가 정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이상하네. 이건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뭘 품게 만드는 거예요? 적의를 품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적의가 불신으로 가게 되고 불신은 불순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적의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그래서 거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망하고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인간을 장악하며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을 주는데 이게 계속 지속돼요. 왜 지속되냐면 죄는요 우리를 무지 속으로 인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7장에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날을 예언하시는데 그때는 어느 때와 같을 거냐면 노아의 때하고 노세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노아 시대 때하고 노아하고 노세 시대 때 망한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생각하지 않느냐?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특별히 노아 시대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롯은 어떻게 했는가? 롯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제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것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더 풍족하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넓은 평수로 갈 수 있을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할까?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이런 생각들 하나가 제일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어요? 100년. 그들은 노아의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뭘 봐요? 방주를 봐요. 그래서 외치죠.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를 주실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들은 날씨가 햇빛이 쨍쨍하니까 도저히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노아가 100년 동안 꾸준하게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쟤 뭘 믿고 저렇게 짓지? 쟤 정말 하나님부터 계시 받은 거 맞아? 정말 계시 받은 거 아니야? 정말 홍수 오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생각하지 않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거역의 길을 계속 가게 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는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하고는 다르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기회를 줘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사탄은 우리가 알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무지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요. 생각하라고 해도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요. 1년부터 이제 100년 차라고 봅시다. 1년차, 2년차 때는요. 그래도 그들 안에 뭔가가 조금 감흥이 왔을 거예요. 근데 3년, 4년, 5년 지나고 한 50년 지났는데 홍수는 안 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점점 닫혀져서 더욱더 완고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더 죄를 쉽게 짓게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시면요. 우리 인생을 잘 요약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너는 이방인이 즉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 그러면서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생각이 뭐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헛되는 이런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는 생각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 헛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18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이제 굳어져요. 점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이제는 하나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고 자기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 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저를 주목하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10편 14편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한다? 없다 한다?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어떻게 돼요? 굳어가고 굳어갑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한 삶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방탕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통 뭐만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여러분 안에서 찾을 수 없거든요. 그거. 일평생 그 질문만 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헛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다시 와보십시오. 3절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소하고 나귀 정도도 아는데 인간은 정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생각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고민해 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삶에 만족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펴보세요.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온통 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생각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무지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인간은 무엇에 무지한가? 자, 2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자식을 모하였거늘 양육하였거늘.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비참한 게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거지. 이렇게 살다가 죽고 죽는 거지 그냥.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극상품으로 심으셨다. 하나님이 양육했다는 거 뭡니까?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이 그들을 위해 주신 양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인 걸 아셔야 해요. 이런 모든 인간의 역사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바벨탑 쌓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엑스레이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읽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역사였던 거죠. 근데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소하고 나귀는요 주인을 몰라고 해요 사실. 근데 언제 아냐면 먹을 거 갖고 오면 알아요. 왜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갖고 오시는데 우리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말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 의존하고 있는 거 아세요? 시편 104편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바다죠.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다. 즉 악어가 그 속에서 놉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악어도 일평생 살 때 누구에게 손을 벌려요? 하나님께. 근데 인간만이 양식을 찾지 않고 주인을 찾지 않고 스스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 구하는 거죠.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은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무죄, 극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뭐에 무지한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동이에 들려있는 이 양식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냥 맛없는 그냥 반찬 한두 개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양동이를 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위대한 양식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일평생 속아 살아요. 양식이 여기 안에 숨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구하려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죠. 원수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그냥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양동이로서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들이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맛을 보셔야지 알게 되죠. 생각도 안 하니까 양동이 열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하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 안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촉구하는가? 따르게 생각하라. 여러분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 생각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시지 마십시오. 빨리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완성된 완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양식을 준비하셨는지를 여러분의 원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위대한 구원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 자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자, 제가 이거 시금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시금할 수 있는 방법. 자, 이사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 아주 소망없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요, 반드시 이 자세가 생깁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제게 살 길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설교했을 때 감옥에 있는 간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하겠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들으려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면 여러분의 입이 막혀지고 여러분 안에 답이 없고 여러분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반드시 누구의 반응이 나오냐면 세례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반응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회개인데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생각의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기간의 차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생각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지식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고하사 어린아이랑 수령손의 피를 좋아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다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너와 밟을뿐이라. 내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냥 내가 가증히 여기로 가요. 월삭과 악식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우가 헐가는 것을 내가 들리지 못하리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엇이니라. 내가 지게 공개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만족이 없는 삶이 누구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거역한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답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답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 밖에서, 내 안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첫 번째 하시는 말이 좀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네가 갖고 있는 죄악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로서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회개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내가 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은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죄도 짓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렇게 인간이 완벽하냐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합리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 종교 행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들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야 너가 저번에 샀고 오늘 내가 샀으니까 우리 쌤 하자 그냥 넘어가자. 나는 그게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했던 선행으로서 그거를 덮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것은 회개할 때 제가 이 함정에 많이 빠졌습니다. 너 회개해! 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율법적 회개입니다.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가보십시오. 또 넘어집니다. 외식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고 있는데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죠. 당연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모든 종교적 행위와 너희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네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에 대한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져야 된다. 들으십시오. 두 번째, 더 무서운 말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니.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종교적 행사 갖고 그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는 계획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뭐 했어요? 받았죠. 십계명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 착각하는 거죠. 로마서 2장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합니다. 율법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네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네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네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묻는 건 이겁니다. 너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보세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씻어. 깨끗하게 하고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하고 행악을 붙이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게 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갔는데 이게 점점 답이 더 없어져. 종교 행사로 이거 뭐 많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된대.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네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산출해야 된대. 이게 끝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먹 맡을지라도 지금같이 부를지라도 양표같이 시들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자기에 빠졌던 우리의 삶을 박살내시고 1%의 가망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이 작업을 하시냐면 우리의 입을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왜? 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지와 같은 신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복음이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얘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제안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딸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었단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거저 믿기만 하면 그 일 너의 것으로 여겨주셔.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 잘 생각해봐. 여러분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은 것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합니까? 방주의 실체 대신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요 예수님 이런 죄 없었습니다. 숨은 죄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관찰해봐도 죄가 안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그 현장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긴 믿지만 정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삶을 사셨을까? 죄 없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전부 다 죄 짓는 인간밖에 못 보니까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들은 그게 놀라웠던 거죠. 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제목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떻게 해요? 손 닦고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까? 양심의 그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죽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 없이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거기서 계시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너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계시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랑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초청하시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는 이제 이전의 죄악의 길로 가던 자리. 네 스스로, 네 힘으로, 네 자원으로 의를 추구해 보려는 모든 자리.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말을 들어. 내가 다 했어. 이제 내 양식을 먹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주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소와 나비는 주인밖에 없습니다. 주인 말고는 음식을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음식을 줄 자는 여러분의 남편과 부인도 자식도 여러분 부모도 아닙니다. 왜 썩을 것에서 양식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양식의 위대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주님 그 자리로 우리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십시오. 듣고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그 자는 세상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요, 여러분 안에 모나고 비참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갖고 가시는데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 우리 요거만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움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거룩한 성화의 삶이 진전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일평생 이 복음 증거했지만 인생 말년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더 알기 원합니다.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축복과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가.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뭘 갖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양동에 준비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음식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자식들이 부모가 밥을 차렸는데 그 뚜껑을 닫아놨는데 열지도 않고 맛없다고 단정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그럼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히 준비하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만족의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양동이에 귀한 음식들을 차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음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양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우리는 방탕으로 나아가고 우리 삶은 불의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 여기에 모인 죄 백성들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헛된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각들을 하게 하옵소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율법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님 우리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모든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모든 풍족함과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음식에 정말 진수성찬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